집회에 대한 신실성. 주께서는 내게 안식일 준수자들이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또 그 집회를 흥미있게 하기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아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 남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로 승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혈로만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써 승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없이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새롭게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고 설교를 지루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모든 시간은 간략하고 집약된 증언과 기도로 채워질 것이다. 구하고 믿고 받으라.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쓸데없이 증언부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닐 뿐더러 천사들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먼저 우리는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며 약한 자는 강하여지고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를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 할 말이 없고 혹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집회 때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 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매주일 반복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단순과 겸비를 좋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집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은 마음 아파한다. 만일 그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저들의 죄를 위하여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말할 어떤 것을 찾는데 난처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속성자를 희생제물로 죽게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이 더 용서받고 살 수 있도록 귀를 주기 위하여 당하신 예수의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했더라면 저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일 것이다. 저들이 그의 영광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저들은 잠잠히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비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천사가 나에게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천사는 말하였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름뿐인 교회들이 타락하여 죽음과 냉담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보다 새롭고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말함으로써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고자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은 저들을 떠나시게 된다.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방법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만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한 진리의 통로를 따를 것 같으면 모든 것은 완전히 조화되고 악한 천사의 유혹에 말려들 염려도 없을 것이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을 등한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의존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을 돌보는 일을 그치게 되고 그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의무들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시에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족 예식과 성찬 예식은 더욱 자주 행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당신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을 보았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 세종 예식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항상 지각 있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혼란이 초래되었다. 이 의식은 새로운 지방, 특히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주님의 모범과 가르침이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는 지방과 그것에 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조심성 있고 지혜롭게 소개되어야 한다. 많은 정직한 영혼들이 이전에 그들이 신뢰하던 스승들의 가르침의 방향으로 이 명백한 의무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성경에는 형제들이 자매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는 없으나 자매들이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는 있다. 마리아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나는 주님께서 자매들에게 형제들의 발을 씻겨주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의 질서에 부합되는 일임을 보았다. 모두가 이 세족 예식을 분별 있게 행하여 지루한 예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언급된 거룩한 문안에 대해서는 그 참뜻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다. 서로 헤어질 때 또는 헤어져 있다가 몇 주일이나 몇 달 후에 다시 만날 때 그리스도인 친구 간에 나타내는 우정의 표시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에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한다. 같은 장에서 또 바울은 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되 라고 말한다. 적당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때 그곳에 악의 모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원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계속 깨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한 사람처럼 연합해야 한다. 모든 영혼들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도록 모든 영역을 일깨워야 한다.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멘. 저는 이 집회에 대한 신실성을 보면서 이 친교 모임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 그래야 되나?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분명히 또 나와 있고 저에게 주신 이 입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높이는 말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러한 말로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또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는데
뜨끔한 게 뭐였냐면 아, 이런 때가 참 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또 저희 얘기, 또 저 얘기 했던 그게 바로 교만이 제가 굉장히 교만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한 번만 얘기하면 알 텐데 왜 자꾸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근데 그게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거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고 또한 겸비를 좋아하신다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보고 따를 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신다는 또 약속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본을 따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싶고 이 교만함이 제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 버려질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라는 또 기도의 필요성도 분명히 보여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장에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은 정말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재활치료가 월수금이었다가 화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으로는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어제 갔어야 되는데 어제 못 갔거든요.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와이프가 말씀을 읽어주는데 꼭 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갔었거든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일단 몸이 힘들어서 그게 핑계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어서 영적으로 못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 육체가 못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왔습니다. 은혜로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그분께서 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걸 사용해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가 요즘 들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내 눈이더라고. 내 눈을 파버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는 우리 동이를 쳐다볼 때 레이저 빔을 많이 쐈거든요. 진짜 그 증오의 눈빛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때 증오의 눈빛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중에서 가장 저랑 트러블이 많은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동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끔은 막 증오에 차서 쳐다보는 눈빛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데 나는 그 순간 짧은 순간 그걸 참지 못해서 증오의 눈빛을 봤구나.
우리 동의를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눈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시는데 잠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또 넘어졌거든요. 또 넘어져가지고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는 처음에 쐈던 레이저 눈빛이 아니고 지금은 조금 초음파 정도? 안 보이지만 그런 중후의 마음을 갖고 있는 눈빛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알아요. 그거 알더라고요. 이 눈빛이 나를 사랑해서 보는 눈빛인지 나를 증오해서 보는 눈빛인지 동정해서 보는 눈빛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아들하고 동의하고 계속 제가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언젠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믿고 받으라고 그러죠. 제가 구하고 있고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보증을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느껴야 되거든요. 필요를 느끼고 그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과연 내가 어디만큼 믿음이 와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고 나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었지만 저의 믿음도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걸음마를 조금 떼려는 아이, 유아, 저희 몸도 그러지만 영적으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많이 넘어지거든요. 내가 구하는 것도 많지만 내가 구하면서 내가 투쟁하면서 얻어가야 될 것들이지만 제가 너무 많이 넘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많이 느끼고 늘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 믿음을 계속 보면서 자라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저게 믿어지나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고 난 후로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밖에 저희가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단순한 성경의 방법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새롭고 위대한 것을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교과 공부를 해요. 교사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 교과 공부 내용도 지금 그 제자도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늘 그 일요일 소집부터 목요일 소집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밖에. 내용은 많은데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5개 과를 지금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밖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성경의 방법을 따를 때 성령께서 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도 늘
단순함, 사도 바울의 모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이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밑에 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조계시하고 성찬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걸 제시를 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소개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을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될 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집회에 대한 집회에 대한 신실성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 게, 남은 무리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말로 증거의 말로 승리한다. 어떤 이든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린 양의 보일러만 승리하에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이 부분과 또 이제 나는 이 사실의 밑바닥에 교만이 깔려있음을 보았다, 이걸 들었는데, 먼저 이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우리 모임을 할 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먼저 이제 되게 마음이 좀 그랬던 건, 이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어린이의 볼로만 승리해 나가기로 기대하고 있다, 이걸 읽었는데, 다른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기본을 위해 싸우잖아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연합군을 대항해서.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이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분명히 간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갔지만 자신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전부터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디까지가 내 힘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힘인가, 그게 너무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딱 찌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까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느낀 건데, 한 번 그걸 보여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셨으면 또 우리가 또 그걸 계속 구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악한 생각도 저 같은 치밀로 오를 때가 있고 막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 뭔가 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런 이기려는 노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만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되게 전에는 좀 많이 저도 막 교과라든지 전에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영적 모임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은 걸 전하면 되는데 꼭 가르치려고 막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도 많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느낀 게 그게 참 후회가 됐어요. 내가 참 생각해보면 제가 그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었을까 하고, 내가 뭔데 막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려 했을까 싶어요. 사실 지금 다시 이제 학생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전해주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막 이건 이거다 막 굳이 꼬치꼬치 설명해 줄 필요 없이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건데, 참 이런 교만이 마음이 있었고 또 이런 교만 때문에 많은 모임을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많은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아멘.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먼저는 또 안식일 준수자들이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또 그 집회를 흥미있게 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주 안식일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맞이하는데 준비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준비한다면 시간에 쫓기다가 보면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순서나 뭐를 맡았다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이주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하든지 그 의미를 잘 전달한 순서가 되지 그냥 일주일 4일 동안 아무 준비 없이 또 기도 없이 할 때 그것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사를 맡고 또 어떨 때는 애들을 가르치는 일도 오래 했지만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행해져야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되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밑바탕이 될 때 된다는 그런 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간과해 버릴 때 그 집회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봤고요. 또 저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이 할 말이 없고 혹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집회 때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 밑바탕에는 교만이 깔려있음을 봤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성도들이 증언한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매주일 반복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단순과 겸비를 좋아하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뭘 할 때 간증이나 뭐 할 때 반복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이 그다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걸 봤을 때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전 진짜 저거가 계속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집회나 뭐 이런 걸 계속 저거를 계속 들어줘야 되나? 하면서 그런 생각 막 들었었는데 점점 듣고 나니까 그분을 더 알게 되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네 하면서 막 하면서 가기 싫어 이런 말 할 때 이게 교만이었다는 거 그런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똑같은 고통에 하고 계시면은 그분을 위해 치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이구나 그런 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과 겸비를 좋아하신다. 막 화려하게 꾸미려고 막 화려한 어구와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함과 겸비를 통해서 거룩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 이 하늘 거민을 통해서 그 사람만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다는 말씀. 그럴 때 너무나 단순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똑같은 360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구나. 차라리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는 그 말씀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교만에 빠진 사람이고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말씀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 생각은 정말 틀리다.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정말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 세상과 하나님은 너무나 틀리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쫓아가 갖게 되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화려함을 꾸미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많이 보면 볼수록 너무 틀린 것이다. 근데 잠시 잘못하면 나도 빠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은 오는데 생활은 완전히 변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품성도 그렇고 조금씩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급작한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 계속 하는데 품성은 정말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안 오고 말씀의 이해는 조금씩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이지. 그게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제일 어렵겠더라고요. 항상 실패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저러면 뭘 말씀을 왜 봐. 이런 마음이 들 때 서로 간에 그 부부 간에나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왜 맨날 싸워? 아이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엄마를 부모를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 아이들이 어떻게 말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통해서 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부모를 쳐다보는 눈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보듯이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깨어있지는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네. 이 집회에 대한 신실성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아뢰일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늘 아랠 거리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응답해 주시고 그건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는 자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한 번 참석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거의 2년이 됐어요. 저를 지탱해 주게 한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첫날부터 저에게 끌림이 있었고 정말 단순하지만 남들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다 하면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다른 걸 봤어요.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왔고, 아프다가도 이날 아침이 되잖아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게 여기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교 모임에. 제가 가게를 하면서도 가게 문도 닫고 왔어요. 참 희한했어요. 그게 성령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저는 이걸 영적 친교 모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은혜를 또 주시고 해서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 친교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참석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같이 또 모이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내가 이번 주에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또 얘기를 하면 좀 듣기 좀 그래서 이걸 빼야 되나 막 이랬어요. 근데 여기 답이 나왔더라고요. 또 하라고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똑같은 말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저의 혀를 요즘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래 생각해서 제 마음에 주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는 게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아까 큰애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가 어제 그래요. 이 아이가 정말 눈빛과 이런 행동을 보고 다 알더라고요. 저도 이 아이와 투쟁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예수님 붙들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한 번씩 살짝씩 올라오긴 하지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말할 때도 친절하게 말하고 정말 이 아이 입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와 저와의 신뢰관계가 요즘 쌓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제 그래요. 엄마가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조금 아직은 아닌가 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알구나. 이 아이가 저와 관계가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 사랑에 이 아이를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5시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놀고 싶은데. 그랬더니 처음에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안 돼. 그랬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 30분까지 놀고 30분까지 정확히 와라 집으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 같은 무조건 안 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 30분까지 와라. 해가 지기 전까지 와라. 딱 30분까지 나 그랬더니 알아서 그랬는데 31분이 됐는데 헐레벌떡 막 뛰어온 거예요. 23분의 시계를 보고 막 죽어라 달려온 거예요. 나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가둬놓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방망이로 휘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저한테 늘 허용하시고 그 사랑을 제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되고 스스로 하게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6시 반에 깨워줘. 이 아이가 그래요. 왜? 그랬더니 지금 할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 선생님이 전 누군지도 몰랐지만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분명히 좋은 선생님일 거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했거든. 너한테 꼭 좋은 선생님, 너에게 맞는 선생님, 선생님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랬기 때문에 엄마는 그 선생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좋은 선생님일 거다. 그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선생님 좋다 그러고 우리 다은이 선생님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다른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제가 늘 보면서 제 입으로 정말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늘. 아멘. 제가 이번 주내내 이 집회 모이는 거 말씀 모임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되는 한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녀야 하나 가지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한 주였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일주일에 모임을 한 4군데, 3군데 다니는데 정말 이런 자리에 같이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 게 좋고. 근데 듣는 건 좋은데 제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예수님하고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임을 안 가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이번 주에 많이 들었었어요. 저번 주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기도를 자꾸 하는데 이번 주 내내 말씀에 이런 말씀만 보여주시는 된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같이 이제 자모임 하는데 우리 성희 사모님께서 또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함께 모여서 진리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 그냥 답을 그냥 찾았어요. 방황하지 않고. 그래서 나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석희 저기 너무 많이 주시네요. 그렇게 많이 안 주나? 멈췄어. 그래서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옆에 누구신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실까? 이러는데 석희 아버님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아는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무슨 기도를 또
하게 됐냐면 우리 남편에 대해서 기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 기도 그 다이어리도 써놨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갈급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을 주시고 두 번째 좀 믿음을 주시고 내가 이 사람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3가지를 엄청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특히 아버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필요를 느껴 할 것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필요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말씀하고 있구나,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처럼 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우리 주 아빠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둘이 다툴 일이 생긴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넌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냐 막 이런 사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자꾸 사랑하지 못할 행동들을 자꾸 저 눈에 보이면서 막 마음이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나가버리고 막 나 혼자 막 있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괴로웠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그 자리 나는 따따따따 하고 남편은 다 듣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남편은 가만히 있고 나는 계속 이 사람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대 우리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때랑 다르게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도 안 하게 되고 참게 되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 둘 마음이 화합할 수 있게 제발 이런 마음 안 들게 좀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싸울 때. 그러면서도 이런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보여주신 이런 말씀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 말씀 많이 읽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이렇게 준비 없이 말씀도 안 읽고 그 자리를 가야 되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30분이 훌쩍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도 여기로 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구나, 성령이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 또 여기 와서 말씀 읽으면서, 진짜 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내게 안식일 준수자들이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그 집회를 흥미있게 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걸 또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또 이렇게 우리를 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많이 이제 신중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고요.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말없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새롭게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도를 길게 하고 설교를 지루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며 모든 시간은 간략하고 집약된 증언과 기도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이게 새롭게 하는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나는 이름뿐인 교회들이 타락하여 죽음과 냉담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들어왔고요. 이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의무들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시에 이름뿐인 교회들처럼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의무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저도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원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았다. 진리의 사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로 계속 깨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한 사람처럼 연합해야 한다. 모든 영혼들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도록 모든 영역을 일깨워야 한다. 이 연합이 돼야지 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혼자는 할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다. 서로 힘을 받고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게 해주셨다. 근데 전 여기 이 장에서 한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한 사람처럼. 근데 이게 한 사람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연합을 시켜주시는 거라는 거. 근데 이 모임을 나누면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편견이 없어지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슬픔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위로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고 저 사람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면 한 사람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한 불쌍한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모이는 이 힘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게 교회 증언 4권 영문으로 106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한 가족이 믿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의 대표자로서 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는 3편지가 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이 위치는 두려운 책임을 내포한다. 빛 안에 살기 위해서 그대는 그 빛이 비치는 곳으로 와야 한다. 그대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적어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중 모임에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는데 엄숙한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그와 그들의 힘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시련과 의무에 그들을 적합하게 해줄 것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특권을 상실하는 것은 그들에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진리가 그 중요성을 잃으면 그들의 마음이 깨우쳐지고 그것에 성화시키는 영향에 의해 활기차게 되는 것을 그치게 되며 그들은 영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살아있는 설교자의 말씀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세상적인 생각과 사업이 영적인 사물을 배척하도록 그들의 심령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연구회와
기도를 위해 모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등한히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흩어진 백성들을 생기 있게 하고 기쁘게 하며 축복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통해 빛을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 이적을 행사하려고 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특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 다소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충분히 사랑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친절한 권면과 동정을 나누어 주기 위해 연합된 노력에 1년 중 며칠만 헌신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시적인 이익과 쾌락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단체를 만나기 위해 가정을 떠나서 멀리 간 것에 포함된 경비와 소비한 몇 날을 아까워한다. 여호와의 말씀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는가. 우리는 함께 모이며 진리를 증거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는 말하였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다면 우리의 수중에 있는 특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 말할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증거들의 귀를 기울이시는 중에 나타나시며 천사들은 그것들을 책에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생각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이며 그분은 그들을 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보시기에 보석과 같이 고귀하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죄인들의 보호막이 없는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그분의 봉사에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이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부지 중에 흑암이 자라나서 그대들에게 빛처럼 나타날 때까지 어두움에 점차로 빠져들었다. 때때로 한 연약하고 희미한 빛이 어두움을 뚫고 마음을 일깨운다.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멘. 그래서 이게 되게 연약하고 희미한 빛이지만 이 빛이 참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임의 축복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임 또한 봉사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갖고 가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 모임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이 말씀 속에 여기 그 말씀이 있잖아요. 115페이지 영문으로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시인하는 거가 되는 게 이 모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맨날 은혜는 받았어요, 감사해야 하지만 이것을 표현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나도 저 사람이 받은 은혜 감동 나도
얘기하고 싶다. 나도 적용을 하고 싶다. 이 갈급한 마음이 드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이 모임은 막 갈급하지 않은 사람 데려다 놔도 그 경험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갈급해지. 나도 적용을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이 동기가 될 수 있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참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주일간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왔어요. 네.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받았던 이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에 몇 가지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저는 작은 것에서부터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필요를 정말 저는 아주 작은 거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에게 필요를 베풀어준 그 금액만큼을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근데 방금 그게 딱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고, 또한 제가 저희 아이들을 거의 저희 남편의 도움 없이 제 스스로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고 제가 이렇게 키웠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제 눈에서 이렇게 놔두고 이 아이들만 이렇게 두지를 못했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지 못했고, 근데 최근에 저에게 이 아이들에 대한 과잉보, 우상에 대한 그런 걸 자꾸 듣게 되면서 그러한 훈련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깨닫게 되면서 이 아이들을 자꾸 이제 예수님께 내려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와서 저에게 계속 그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이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신교 모임하고 그 다음날도 이 애들한테 자기네들끼리 있으라고 하면서 제가 이 애들한테 뭔가를 줬어요. 해야 될 일을 주면서 얘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자꾸 순종의 이 아이들이, 이 예수님은 모르지만 이 엄마가 애들한테 하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는 그 기도를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하라고 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신교 모임 중에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언니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왜 이 언니가 나에게 연락을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이 얘기가 막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나도 못하지만 이 언니한테 계속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좀 교만함이 약간도 들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놀랍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를 이 언니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언니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오늘 또 이곳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언니는 도구로 쓰셨던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한 너무 은혜 받은 게 많아서 다 하기가 진짜 이번 한 주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아까 조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댔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꾸 이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지난 월요일 날 제 눈에 다래끼가 난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한 2달 간 것 같아요. 2달. 근데 그동안 이게 불편한데 그냥 참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참았어요. 약도 이렇게 뭐 천연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짜고 이제 제 몸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거 외에도 굉장히 몸이 힘들었었는데 제 남편이 뭘 해달라고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딴 데 같으면 다 들어주고 그냥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날 너무 힘든데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나도 너무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화를 내고 그냥 아무도 하기 싫고 그냥 잤어요. 근데 새벽에 한 4시쯤 됐는데 계속 자는데 막 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꼭 가위 눌린 것처럼 너무 두렵고 계속 저를 자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데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그 무서운 장면만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가 돼가지고 깼는데 깨가지고 이제 예수님 저 말씀을라도 보면서 저 이 평안함을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에 여호수 이 부조와 선지자 49장에 있는 말씀이 딱 펴지게 된 거예요. 놨더라고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못 보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에 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순종. 근데 저는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저에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러면서 순종도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그날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쪽 정말 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근데 계속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 그거잖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며칠 전에 통화했던 그 언니도 고민이 그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이 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말 더 이상 두려움과 그러한 보상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편이 저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 너무나 절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에게 이 길을 놓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날 또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려고 정리하는데 저희 남편은 별로 저한테 막 뭘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관심 받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자기가 출근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보고 있는데
출근하려고 막 옷을 몇 개를 꺼내놨더라고요. 저한테 옷 달라고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이 시간을 뺏기 싫었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이제 입으려고 옷을 몇 개 꺼내놓고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랑 살아준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 너무나 부족한데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는 이 남편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또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잇몸이 아파가지고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남편한테 그 이야기 해줬어요. 여보, 어떤 의사의 말과 어떤 약사가 권해주는 그 약보다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해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이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에게 주신 게 전 진짜 불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남편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방에 깨닫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한 주였어요. 감사합니다.